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창조절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절 직전 주일인 오늘을,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그리스도 왕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최종 목표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에 있다고 교회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배 때 예배력으로 또 전례력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형태로 굳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1년을 살아보면 저더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이제 성탄절이 앞에 있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이 그 앞에 있고, 그래서 대림절서부터 1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런 쭉 절기를 거쳐서 다시 대림절이 돌아오면 이제 1년이 되게 되는데, 대림절 직전 주일인 오늘이 바로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결론을 맺는 그 마침표인데, 그 마침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군주제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왕이란 말은 좀 낯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거슬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는 말은 성서의 핵심 주장이고요,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도대체 성서는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까요? 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총요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요약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담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으셨거나 성경 공부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일단 전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으며 결코 앉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앉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 카이사르가 그랬습니다. 저들은 사람이면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한 경우라면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된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맘몬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신처럼 따르고 숭배합니다. 성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가짜 하나님들을 다 우상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차지하면 안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왕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또한 사람이 차지하면 안 되었습니다.
성서는 이를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던 금단의 열매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악과로 알려진 이 열매는 그 누구도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차지할 수 없고 결코 차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 이것이 바로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이 금단의 열매는 과연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이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따먹는 행위는 그 열매를 혼자 차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금단의 열매는 혼자 차지하면 안 되는 것, 독점하면 안 되는 것, 개인이 사사로이 차지하면 안 되는 것, 즉 사유하면 안 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적인 것, 프라이빗한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적인 것, 퍼블릭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공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 공적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것,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란 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도요, 어떤 개인이 독차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권쟁이라는 말이 사상이 생겼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땅도 몇몇 개인이 독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은 공공재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어떤 사람이 땅을 혼자 다 가지면 안 되고 이게 나라가 다 공산주의 국가처럼 소유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만 위해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사람이 그 공공재를 같이 공유할 그런 물건이다, 이런 게 이제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유치원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은 이게 내 재산, 내 땅 위에다 건물 지어서 내가 유치원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 재산에 대해서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유치원을 사적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유치원 허가 받을 때 내가 내 재산을, 내 이 땅을, 내 이 건물을 이 공공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걸 서약하고 유치원을 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는데 그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개인의 소유권이 있더라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개인만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공공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자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이렇듯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소유가 그 다음에 온갖 재화의 가치 공유에 대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도 강도 바다도 누가 한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독점하면 안 됩니다. 밥도 돈도 정보도 지식도 건강도 온갖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보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성서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 현재의 세계에서는 정보도 내가 독점하고 또 지식도 내가 독점하고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보장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혼자 누리면 안 되고 함께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 그런 성경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은요, 바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요, 신앙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요,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성서는 이런 급진적 주장을 담고 있고 또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주제,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 주일에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입니다. 이 본문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이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36절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37절에 있는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요약인 예수님은 왕이다 또는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말과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다라는 말이 좀 다른 것처럼 들리지만 요한복음에는 별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과 진리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다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는 말은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드려서 별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오해한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즉 천국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로 곡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이 세상 속에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분명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결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입니다. 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 여기서 누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땅의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땅의 권세들, 사탄과 악마의 뜻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력의 섣달 금음 주일인 오늘이 그리스도 왕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구원 활동의 최종 묘포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생애의 기승전 결은, 이 마지막 결은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하나님 나라 운동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로 수렴되고,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 교회 운동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셨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자기의 삶으로 살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운동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의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도 불렀습니다. 주인만이 아니라 종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어른만이 아니라 어른이도,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병든 자도
정상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다 초청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배제하지 않고 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웰컴 에브리바디였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somebody나 anybody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리바디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따 당한 적 없습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자리는 없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이런저런 콤플렉스나 트라우마 때문에 입은 깊은 상처는 없습니까? 살면서 높은 장벽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소위 못난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콤플렉스나 트라우마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감격해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신명이 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꽉 막혔던 인생의 여러 체증들이 풀리고 온갖 질병들이 낫습니다. 앓던 병이 나니까 이제 더 신이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그 나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눕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공짜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 이것이 딱 두 마디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돈을 내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예수님께 무상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란 한 줄이든 닭 한 마리든 보리떡 5개든 내놓고 함께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 밥상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고 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밥상 공동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저들을 차별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용하고 환대했습니다. 포용과 환대는 치유와 나눔과 섬김의 기적을 낳았고 지금 여기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공짜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 외에 두 가지 중요한 전술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되 철저히 비폭력적인 방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의 이유는 어느 한 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우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곳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요. 그 권력이 남을 지배하게 되고요. 결국은 독단적인 도구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마을로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의 가치나 질서와 충돌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도 받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결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되 비폭력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악과 싸우다가 어느새 내가 악을 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비폭력 저항이 궁극적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갈릴리 지역, 기껏해봤자 그 근처의 이방인 지역 또는 조금 넓어서 유대 지역 정도에서 벌였습니다. 즉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는데 그것을 당시의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데 사용하는 모든 칭호들은 원래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해방자,
이런 말들은 원래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붙여줘서 부르던 그런 칭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시저는요, 강력한 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이 끽소리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려면, 화평을 이루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최고라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세상의 종교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신석기 혁명 이후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면서부터 힘을 추구하고 숭배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힘은 대부분 무력이었고요, 즉 군사력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금력, 돈의 힘이거나 또는 학력, 지식의 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계속 힘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선 힘이 균형을 이룰 때만 잠시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 세상은 곧 전쟁터로 바뀝니다.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세상은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이미 전쟁터입니다. 평화는 결코 그런 식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가지려고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공평하게 나눌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남을 경쟁 상대나 적이 아니라 동무로 대할 때, 친구로 대할 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의 경쟁을 추구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추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해방자요, 구세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돌리던 칭호를 예수님께 돌리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시키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그리스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는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아웃 오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말은 투컬인데 이게 부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밖으로 불림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말이, 즉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세상은 뭐예요? 바로 힘이 최고다. 그러니 실력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그래야만 세상에서 너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야 너의 삶에 평안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움켜쥔 손을 펴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채우기보다는 비우며 살겠습니다. 그래야만 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들의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잘 알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힘이 최고라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역하며 살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나무 뿌리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되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그래봤자 자꾸 세상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기껏 해봤자 한 10만, 20만짜리 도시에 바울이 세운 공동체는 10명, 20명밖에 안 됐는데, 저들은 처음에 이렇게 밀가루 반죽 속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누룩에 불과했는데 마침내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힘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이, 사랑이 이겼던 것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 속에나 나오는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동화를 믿으면서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거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현실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동의하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이 최고라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기는커녕 하나님을 빽삼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키우라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교회가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야합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사도 바울의 열정 앞에서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교회는 무력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버티기도 힘이 듭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살다가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고 나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정말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성경 공부나 증언을 하면서도 참 내가 하는 소리가 의미 없는 빈소리에 불과한 것 같아서 회의감이 듭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생각을 해봤자 어떻게 하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뀌질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최근에 어떤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오늘 증언 제목인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 속에는 실제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 마을 공동체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여러 마을 공동체들은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연대의 강도는 어떤 공동체는 그냥 취미를 공유하고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공동 육아를 하는 단계,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또 어떤 공동체는 반수도원적인 공동생활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다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만족했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승진하지 못해도, 직장이 변변치 못해도, 남들처럼 해외여행 가지 못해도 저들은 자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처럼 저들은 다르게 살기로 했고 실제로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 속에서 이게 그 책인데요.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많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교회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크게 다르게 믿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원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다르게 살지는 못합니다. 조금 다르게, 요만큼 다르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또는 그렇게 다르게 사는 척 할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 신앙과 실천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공허감이 아주 깊습니다. 이 공허감은 저만 혼자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서울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공허감이나 괴리감이 없다면 이 교회가 신이 나서 아마 굉장히 크게 부흥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우리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감과 괴리감을 극복할 답이 저는 공동체 생활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생활을 생활 예배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노인 문제, 청년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환경 문제 등등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갔습니다. 대단한 사회혁명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들이 함께 어우러 살아나가면서 그 공동의 문제를 그렇게 저들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책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주일에 연속으로 설교할까 합니다만, 또 다음 주일은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하여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비전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먹물들은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평론을 내놓습니다. 누구는 이래, 누구는 저래, 뭐 정치가 어때, 경제가 어때. 그런 말 백날 해봤자 세상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공허한 헛소리고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에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요, 우리를 바꾸고요, 사회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미래청사전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면서 정말 나도 바꾸고 우리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도 바꾸고 또 우리의 사회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일,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의 수준에서 실천하겠죠. 뭐 대단한 걸 못하도 아주 조그만 것밖에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뜻을 찾고 예수님이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우리 수준에서 재현해내고,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로마 제국과 싸우면서 벌였던 그 에클레시아 운동을 우리가 이곳에서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벌여가면서 새로운 세상과 역행하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않은 대안적인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고 출발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사도 바울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또 성찰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잘나라고, 더 힘을 가지라고 그렇게 채찍질합니다. 그래야만 뒤처지지 않고 내가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결국은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서울제일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하려고 한다면 정말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 미래상에 대해서 꿈꾸며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고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찾는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